찬란한 슬픔이라는 말씀으로 Beautiful Sorrow라는 제목으로요.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찬란한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나의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향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찬란한 슬픔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아침부터 이렇게 뭐가 컨디션이 좀 이렇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워낙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긴 하겠지만 오늘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컨디션이 좀 이렇게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나눌 수 있도록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정말 그 벼랑 끝 같은 시간들 많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위기, 벼랑 끝, 어려움, 고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우리 삶 속은요, 어떤 가정이든 어떤 삶이든 좀 고난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세상에 권력이 많고 힘이 많고, 정말 물질이 많다 해서요, 고난과 그런 고난이, 그런 고난과 그런 어떤 위기의 시간들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요. 정말 그렇게 원치 않는 정말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이걸 우리는 비자발적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본성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 비자발적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싶지 않고요. 또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고요. 그런 질병들에서부터 자유하고 싶고요. 정말 편안하고 싶고요. 어떤 힘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사람들은요, 인간들은 다 모두 동일하다는 겁니다. 비자발적 고난. 정말 내가 이렇게 원치 않는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50장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 다른 차원의 고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종, 다시 말하면 제가 여호와의 종,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걸어가신 그 고난은 바로 자발적인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는요, 비자발적으로 그냥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본인이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가신 겁니다.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가 당한 고난은요, 분명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끌어안은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가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겪는, 아니, 적어도 제가 겪은 고난들은요, 뭐 제가 원했겠어요? 제가 그 길로 나아가길 원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어쩐 것들은 저의, 잘못된 선택들로 온 고난들도 있지만, 끝내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고난들 가운데 겪고 있는 고난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자발적이었어요. 분명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가신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4절에서 5절을 자세히 보면요. 4절에서 5절부터 제가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주중에는 제가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특히 시험을 칠 때가 되면요, 이제 뭐 초등학교나 좀 이제 중학교만 하더라도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1이 되고 2가 된 학생들을, 수업을 하다 보면은요, 그들을 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앞에 진로를 놓고, 그리고 그들의 성적, 점수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특히, 이제 국제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봐야 되는, 토플이나 SAT나 이런 시험들이 그들의 인생을 AP 시험들이나 IB 시험이나 IGCSE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 시험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근데 제가 그들을 가리키면서 정말 저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에 지쳐서요, 좌절한 학생에게 가장 위로되는 교사가 누군가 생각해 보았더니요, 바로 다른 완벽한 스펙을 자랑하고 얼마나 정말 그런 만점을 많이 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도 그 문제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나도 밤새워보고 나도 고민해보고 내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너희들처럼 고민했다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생님들은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이걸 이해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조차도 그곳에 그 고민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4장 5절을 해서 4절에서 말하는 학자의 혀는 단순히 지식이 있는 그 많은 그런 입술을 말하는 않는 거예요. 어떤 교수의 능술, 정말 능력 있는 아주 그냥 멋있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이 그 고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사람들은 그 사람만이 그 인생의 그 시험지 앞에서 여러분 낙점을 하고 낙제해서 눈물을 흘려보는 그 눈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가운데 나오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정말 그렇게 높으신 그분께서요, 우리 인간의 이 자리로 내려오신 것, 바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저렇게 완벽하신 분이, 저렇게 뛰어나신 분이, 우리 인간 같은 분은 어떻게 우리 인간을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시고요. 정말 그 눈물 가운데요, 정말 그렇게 그 십자가를 그분도 고통이라고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오늘 이 이사야 50장을 통해서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역경들, 때로 보니까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들과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아직까지 잃어버린 영혼들과 정말 공감하는 그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들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천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막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막 제 마음이 힘들고 아파요. 왜냐면 그 기침할 때 그 안에 정말 여러분 이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갈비뼈가 막 울리는 것 같은 저는 그렇게 기침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 기침을 막 하다가요, 막 머리에
머리가 피가 거꾸로 쏘는 걸 매번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 천식이 있어서 그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요. 여러분처럼 그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를 제 몸이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특별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는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을 제가 놓고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요, 정말 간절해져요. 이 당뇨가 있으면 얼마나 몸이 힘든지. 아마 오늘도 제가 아마 저혈당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못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약을 먹어야 해서 약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저혈당이 좀 올 수도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삶 속에서요, 저혈당을 이기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약을 찾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저혈당이 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시간이 그럴 때, 그럼 빨리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설교하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좀, 몸이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운이 돼요. 그리고 눌려요. 근데, 그럴 때, 저를 다시 끌어올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한 주간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고 정말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정말 힘들어도요, 오늘 새벽에도요, 새벽 3시에 제 몸을 끌고 저희 거실로 나왔어요. 왜요? 말씀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침대에서 저를 깨우는 겁니다. 잠을 깨우는 거예요. 잠이 와요. 저도 피곤할 땐 잠이 와요. 근데 그 몸을 저를 치는 겁니다. 어저께 준비하시면 되셨죠?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이게 또 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좀 특별히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무조건 책상 앞에 앉는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공부가 되는 시간이 있다. 그때가 새벽 3시간, 2시간, 1시간, 그때가 바로 적절한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바로 다른 건 아니에요. 그들과 그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겪는 그 누군가와 함께 바로 연약함을 셈베타이즈 하기 위해요. 바로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함께 나누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종이 그 수치와 아픔을 기꺼이 견딘 이유는 단 하나인 거예요. 바로 뭐예요? 공고하고 지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깨어짐과 우리의 깨어짐과 상실을 통해서요,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우리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을 보면요,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은 사역자일 때요, 제가 참 교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교회 개척하고 힘들어 하시는 목사님들,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축제도 하고 이런 행사도 하고 그러면 교회가 더 와서 전도도 하고 이래야 되셨는데 그분들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서 교회가 안 큰다라고 정말 교만하게 저 혼자 판단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 개척을 해서 이렇게 저도 정말 수년 동안 정말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조금씩 알게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간장 노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애간장이 녹고 지금도 녹고 있어요. 그렇게 애간장이 녹는 겁니다. 그런 삶인 거예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고 그분들이 부족하고 그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일주일 아니요 몇 주 전부터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다시 돌아보고 공부하고 찾아보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한 주의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분들은 안 되었을까? 아니요, 저도 해보니까요,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안 바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깊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한 이제 주중에는 학원을 운영합니다. 근데 학원이 잘 되면 좋겠죠.
근데 또 매번마다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버텨야 되고, 임대료를 내야 되고, 정말 그렇게 월급은 나가야 되고, 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업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을, 저도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냥 사역만 하고 목회만 했다면, 사람들 제가 아마 이걸 충분히 이해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지. 저 6일 동안 저도 일합니다. 근데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나와서 정말 이렇게 저는 목사기에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지만, 선생님들 가운데 주 6일 동안 그렇게 피나게 일을 하시고 주일날 그렇게 또 가서 주일날 교회를 예배를 또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냥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찬양할 때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당연한 거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이게 정말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경험해보는 거고, 경험하기에 그렇게 살아가기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요, 내가 그 길을 걸음으로 그 십자가를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나의 고통입니다. 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즐거움이 아닌 겁니다. 정말 그 십자가는 아픔이고 외로움이고 간절함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며, 이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가 아는 것, 바로 이 애절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간절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 중에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저는요, 그냥 말씀으로 사역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로만 얄팍하게 그동안 이해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니요, 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그 자리를, 그 백성들이 겪는 그 고난과 아픔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들과 슬픔들과 그 어려움들을 저도 경험해보고 느껴봐야 제가 진정한 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소명을 품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겪는 그 컴컴한 터널의 시간도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살리는 그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지에서 어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어제, 이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수년 동안, 이제, 정말, 뭐 5학년, 어떤 애들은 뭐 7학년 정도 됐던 친구들을, 아니면 더 어린 친구들은 3학년. 이 친구들이 이제 12학년 졸업반들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학으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어요. 저도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반들 학생들, 그리고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 이렇게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선교사님 댁에서 모여서 이렇게 이제 파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모임을 갖는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 몇 명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정말 그때는 막 5학년 말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그럴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그때 봤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커져 있는 성장한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사진을 말씀드린 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스러운 제가 그 사역들을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역들을 또 어느 정도는 제가 감당해 왔기 때문에 저를 기도로써,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곳을 너무나도 여러 번 방문하며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저는 안다는 거예요. 저도 필리핀에서 이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눈물과 그 피가 눈물과 정말 그 고난이 쏟아져야 그렇게 정말 아이들의 믿음 가운데 잘 키워낼 수 있는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사진은 저한테도 너무나도 기쁨이고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선교사님의 우리 김관상 선교사님의 그 사역들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교회를 세우고 뭐 교회를 몇십 군데 세우고 막 그냥 막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고 필요한 사역일 수 있겠지만 그 어린 아이들 그 매번마다 교통비 주어가면서 공부시키신 거예요. 그 교통비 정말 그렇게 때때로 또 좀 옷도 사주시고 또 때때로 필요한 학용품도 나눠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 산악 지역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셔서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잘 성장해서 이제 또 그 친구들이 그 자기보다 더 어린 친구들을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그 깊은 터널의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이분들이 견뎌내야 되고 늘 흘리신 그 눈물의 그 씨앗들이 이제 왕성하게 더 세상에 보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열매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고요. 저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도요, 이제 조그만 부분씩 저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그 헌금을 저희가 뭐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헌금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소액을 딱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100불씩 이제 매달마다 정말 그렇게 그 룩발로 저희가 성경부으로, 왜냐면 선교사님이 여러 상황 속에서 좀 이제 체계가 바뀌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이 겪고 계십니다. 다 혼자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이 이제 줘야 되는 학생들이 예전에는 12명이었다면 지금 또 숫자가 많이 더 늘어난다고 하세요. 그러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일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이 20명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늘어나면요. 금액이 매달마다 혼자로 감당하시기는 쉽지 않은 금액이고 또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도 조금은 좀 일어나서 이제 너희의 삶을 나누는 저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같이 나누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저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 봤기 때문에 얼마나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긴 캄캄한 터널의 시간을 지나고 계세요. 저는 그냥 어려우시구나 라고 생각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고난을 감당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건 바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마다 깨우치되라고 말씀하세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 이 고난은요, 인간의 의지나 그 결단력으로 버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 그 종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요,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7시면 갈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7시 10분, 15분에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온다면요, 목사님이 조금 더 잠을 주무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웬만해선 여러분들께 아침에 7시에 나눠서 정리할 부분들을 나누어든 매 아침마다 우리 단톡방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제가 저 나름으로는요, 매 아침마다 몸부림입니다. 뭐예요?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나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한 주간에 또 말씀을 쪼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는 그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정말 그 기도하라고 단순히 권면할 때가 많이 있지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그 터널을 지나는 분들에게 성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 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막연하고 희망 고문 같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어떤 어려움을 지날 때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우리 같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당장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막 그냥 어떻게 해결해야지 해결책이 없는 그 상황에서요. 기도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발을 달롱당당당당 구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도에게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이 지금 앞에 놓여있는 상황보다 너무 급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집 앞에서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저 불이 꺼질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집에 불이 나서 지금 막 애간장이 녹는 그 집주인에게 위로가 될까요? 당장 그 위로가 크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합니다 라는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저는 알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갑자기 없는 돈이 없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 같이 합시다라는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라는 것은요. 오늘 이 상황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이 상황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커넥트 되어지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겸손히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나의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라고 하나님 이루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바로 이것이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런 긴 터널로 지나게 하세요? 바로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게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그 새벽에 주님을 더 만나러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능력이 없음을 나의 불가능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어서 매일마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더 낮은 자리에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기 쉽지만요. 하지만 진정한 영적 맷집은요. 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조용한 시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아침마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매 아침마다 그 묵상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시게. 그냥 제가 하세요 라고 한다면요. 아마 좀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은 되지 않고 앞으로도 새벽 기도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새벽에 꼭 이 주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러니까 주의 성전으로 나오기 이전에요. 여러분과 그 말씀으로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싯돌 여러분 잘 아시죠? 부싯돌은요 매우 단단하고 매끄러운 돌입니다. 근데 이 돌은요 평소에는 그저 차갑고 굳은 돌에 불과하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쇠와 강하게 부딪힐 때 비로소 불꽃을 튀기며 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부싯돌은요 그렇게 혼자 있을 때는요 그저 돌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무엇인가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렇게 불꽃을 튀길 때, 그때 드디어 불을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욕과 수치,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거대한 세무치 같이요, 정말 그 예수를 강하게 타격할 때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어요. 부딪히셨습니다. 그리고 부싯돌처럼 굳게 그 부딪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억울함과 분노, 그것으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신뢰로 그 충격을 모두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저 그냥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싯돌처럼 뭔가에 쇠와 부딪히고 아프죠, 힘들죠, 고난이 오죠. 근데 그 가운데서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요, 그 부딪히고 부딪히는 가운데 불꽃이 튑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불꽃이 튀고 튀어서요, 끝내는 큰 불로, 빛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픔들이, 슬픔들이,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들이, 고난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6절부터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이제 좀 더 하나 나가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부딪히돌과 같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고 계심으로 끝내는 부싯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요, 모욕하고 침뱉는 자들에게 스스로 등과 뺨을 내어준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정말 그렇게 변호하거나 분노하지 않고요,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최종적인 심판과 판단을 온전히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맡길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요,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 제자의 삶은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이 모욕과 정말 그 어려움과 슬픔들, 아픔들, 고난들, 부싯돌이 부딪힐 때 오는 그 충격들,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 이겨내지 못하더라도요, 그냥 살아낼 수 있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을 모두 맡겼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여러분, 짙은 안개가 깔린 그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혹시 운전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에서 여러 번 그 짙은 안개, 특히 새벽기도 나갈 때, 새벽에 할 때 정말 안개가 너무 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 때로는 우리 운전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전자들이 하는 것이 하이빔을 킵니다. 하이빔을 키면 더 보일 것 같지만요, 실제로 시야가 밝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그 안개와 그 빗방울에 반사되어서요, 더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안개가 낄 때는요, 하이빔을 켜는 게 아니라 로우빔을, 더 낮은 빔을 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그걸 foglight이라고 하는데요, 캄캄할수록 여러분, 여기서 얻는 지혜가 있어요. 바로 내 빛을 더 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로우빔, 하얀 등을 켜서 차선의 희미한 그 유도선을 딱 보이도록, 그래서 그 선을 믿고 따라가면서 천천히 운전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막 그냥 안 보인다고 하이빔을 켜고 막 깜깜한 밤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짙은 안개로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우리가 하이빔을 킨다고 우리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힘을 내서 더 빛을 밝게 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흑암 중에서요, 우리 스스로 불을 피우려고 할 때 그 횃불은 정말 그렇게 앞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안개가 짙게 깔려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조급하지 말고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찬찬히 잠잠히 정말 신중하게 주님을 쫓기를,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이빔을 막 켜고 정말 빛을 비춘다고 해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더욱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캄캄한 인생일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손길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놓여진 그 상황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지만 끝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surrender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그 드린다고 하는 이 한국말이 조금 머릿속에 깊이가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드린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뭐 이렇게 물질을 드려야 되나, 내 시간을 드려야 되나, 내 건강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 surrender, 그냥 포위당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데려가세요. 주님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이 이끄세요. 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연결시켜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사야 6장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렇게 정말 거룩하더라라고 막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다라고 선포하던 그 시점이요. 정말 활기차고 능력 있고 좋은 때가 아니라 그 시기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바로 가장 어렵고 흑암이 가득한 어둠이 정말 캄캄한 밤같이 느껴지는 그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절에 여호와 선지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하도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이 정말 그 성전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은 앞이 캄캄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을 비춘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비추고 우리의 정말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그 앞에 캄캄한 대로를 비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하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사랑하는 성도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사야 50장에서 말하는 이 수치를 견디는 종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또한 말하는 이 부싯돌 같은 뭐예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픔이 있고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 자발적 고난은요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뼈를 깎는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요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까? 매일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동일합니다. Because of me.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한다고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어떤 무고가 있겠어요? 부와 명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오늘 이걸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에 그분이 하라고 하는 그날까지 저는 종은 뭐예요? 그냥 종은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내 스스로를 여러분 태워서 그 상황을 내 스스로 이겨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러나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거부하고 내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 50장에서 정말 처음에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했는데요. 아, 학자들이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 오늘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었기에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정말 그렇게 갑자기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갑자기 어느 날 영어로 수업을 듣게 됐더라고요.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다 영어로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영어로 수업을 하신다고. 그럴 때 다가왔던 당혹함, 정말 답답함, 어쩔 줄 몰라서 바보같이 느껴지는 그 느낌. 여러분,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한국에서 공부 잘 하다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 베트남으로 와서 국제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의 마음을 저는 좀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위로의 말이요, 판단하고 야, 넌 그거밖에 못해? 넌 그거밖에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바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겪은 그 경험으로 우리 성도들의,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때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그 자발적인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요, 오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진주조개가요, 진주를 품는 과정 혹시 아세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진주가, 저는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이번에는 연구하게 됐어요. 진주가 그 진주를 품기 위해서요, 이 조개가요, 자발적인 고난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요, 조개의 그 여린 속살 안으로 날카로운 모래알이나 기생충들이 들어오면요, 조개는 끔찍한 고통을 느낀대요. 근데 그 고통을 느꼈을 때 뱉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조개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통을 방치하여서 썩어 죽일 것인가, 아니면 그 조개의 자신의 생명 진액, 그 생명 진액을요, 짜내서 그 상처를 감쌀 것인가. 죽어버리면요, 그냥 편하겠죠. 근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생명 진액을 짜내서 그 기생충과 모래알들을 감싸면 감쌀수록 생기는 게 뭐냐면요, 매일 상처를 그 진액으로 덮고 또 덮어서 자발적인 그 인고의 시간을 거친 후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아름답고 값진 보석 진주로 탄생하게 된다. 진주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나오는 줄 알았어요. 조개 까보면 거기 지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할롱베이 가면 그 진주 그거 보여주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조개 까니까 거기에 진주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냥 있는 건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조개가 그 아픔과 아픔을, 멍해를, 상처를 품어야 진주가 탄생을 하는 거더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 진액으로 정말 그렇게 그리고 끌어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누군가 살리는 그 진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나온 고난도 누군가에게는 언젠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는 그 시간에 제가 겪어온 그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과 정말 억울함들 모두 다 포함해서요, 그 누군가에게는 힘과 위로와 정말 복음의 말씀이 되어지겠구나. 아니, 지금 이 시간도 그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멍해와 그 상실과 원망을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제. 자꾸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더 끌어안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즐기세요. 살아내시자고요. 그 그리스도로 예수를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지금의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그 앞에 올려드리자고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이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발적인 고난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아니요 단 한 영혼을 구하더라도요 단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저는 저를 그렇게 불러주실 것 같아요. 너는 참 신실한 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았었다.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다라고 불러주시고 저는 그 이야기만 들을 수 있다면요 제가 수천 명 수만 명의 목회를 하든 아니면 진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이 목회를 하든 정확하게는 그 단 한 명이 수천 명 수만 명이고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단 한 영혼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늘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자발적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더욱더 내려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삶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오전에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려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진주가 나타나는 진주로 변하여지는 하나님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패를 알으시고 감싸주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 고난의 자리를 외면하고 떨쳐내고 일어나기만을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침이 아닌 그곳에서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들을 품고 안음으로 인해서 이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길을 내시는 주님 메마른 땅의 물길을 내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은 엎드립니다. 거룩하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살아내게 하소서.